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바뀌는 다양한 사건들 앞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난밤 지켜주시며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눈을 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또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잠을 설치다가 심란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늘 지나가는 하루처럼 오늘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기며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부분들, 시간, 돈, 건강과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다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심각성에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긴 시간 다들 힘들었기에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발적인 방역 동참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턱 밑까지 다가온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위기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며 우리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잘 지키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백신을 맞게 하여 주시고 거리두기를 잘 지키게 하시며 사회적 약속을 잘 지키게 하시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절병의 공포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상황 가운데, 정치적 상황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 가운데, 계층적 갈등 가운데,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자연과의 부조와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하나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나라의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정책을 이야기하는 선거 준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선거 준비, 정의를 이루는 법 집행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법 집행, 공정이라 말하지만 하나도 공정하지 않아 어지럽고 아파하는 이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의 환우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며 악한 질병의 근원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민족 구원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의 수련회와 신앙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언제나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 소망교회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목사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 수양관 직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지역은 폭염으로, 어느 지역은 많은 비가 내리는 오락가락한 계절입니다. 날씨로 인해 사람들이 불쾌하고 힘든 시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상황들을 알 수 없어 힘들어하는 고3들과 수능의 날까지 감염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입시생들,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시험이 열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들까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복무하는 자녀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생업을 위해 출타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반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인 시편 14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신정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신정시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구속자로서 우주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륜과 섭리를 베푸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과 주제가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본 시편의 배경은 어느 전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전투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승리를 확신하며 구원을 확신하며 부르짖는 기도이자 노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전투를 시편 20편과 21편에 기록된 암몬과 아람 전투와 관련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다른 학자들은 골리앗과의 전투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시편은 다윗이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전쟁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아울러 대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주어가 1인칭인 나로 언급되는 나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1절에서 11절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인칭이 우리로 바뀌는 후반 부분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깨우쳐주는 기도로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첫 부분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대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그 산성되심을, 요새되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세 번째 부분인 5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주님의 역동적인 능력과 그 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공의와 구원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반석에 해당하는 단어인 추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위쪽이 평평하게 된 바위나 돌로 만들어진 절벽을 의미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대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고 방어하기 쉬운 그런 곳을, 유리한 곳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 바로 이 추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권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공급과 보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힘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요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싸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미리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며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전쟁과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시편 18편 2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나 이 말씀에 더 나아가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시게 하시는 자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들을 평정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왕국을 건설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결과에 이른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에 외적으로나 내적인 환경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역시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에는 헛것,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강림을, 6절에서는 번개와 같은 주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흩으시고 무찌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들의 모습을 8절과 11절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오른손은 거짓된 맹세를 하는 손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들을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거센 물결처럼 다가오는 이방인의 손에서 자신을 또한 백성들을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구원의 호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맹세하고 있는 저 이방의 대적들과는 달리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고백하고 그 구원을 베푸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있은 후 12절부터 고백하는 것은 그 내용이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간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기도하며 늘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 즉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 묘목 같으나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허락된 위치에 놓여 그 아름다움과 중요함을 드러내는 모퉁이들처럼 그들이 성장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영광을 드러낼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은 13절과 14절에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양식과 재물이 넉넉하게 있을 것이라는 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4절에 나타난 우리의 안전함입니다. 이 안전함의 표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침략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거리에서 범죄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러한 축복들은 우리가 요한 3서에서도 삼박자 축복이라 이야기하며 간구하는 축복입니다. 레위기에서도 계속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통하여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는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늘 행복했던 것만도, 늘 완벽했던 믿음만을 지켰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좌지우지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잘 아는 그러한 고백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며 또한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아끼기에
때로는 우상처럼 되어버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온전히 양육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아굴의 기도처럼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믿으며 그 안에서 머물기에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